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여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위기가 사람을 만들지는 않는다. 다만 위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첫머리는 예수님께 대한 시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모와 위기로 이어집니다. 6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위기가 아주 흉흉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일행을 비난하고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모든 애를 다 쓰고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분이 가득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처치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본격적인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한 위기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기독교 신자들에게 위기에 대한 대처를 가르치십니다. 기독교 교회 그리고 기독교 신자는 악의 공격에 대해 무엇으로 대처하는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교회와 신자는 무엇으로 어둠에 승리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또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이다.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위기에는 그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기에 맨 처음 하신 일이 기도입니다.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독교 신자들은 보통 때도 그렇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특히 위기가 닥치면 당연하게 기도하겠지만 잘 알 것은 나는 기도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정도의 기도나 하나님 저도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핑계할 정도나 변명할 정도의 기도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흉내만 내는 기도, 모양만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저 한 번 한 기도는 아닙니다. 모든 힘을 다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절박한 순간 주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누가복음 28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쉽고 편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그 위기의 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그것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는 기도, 그것은 아닙니다. 신자들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난처한 일이 있을 때 대꾸도 잘하고 핑계도 잘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핑계에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흉내만 냈는지 모양만 냈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모양만 낸 기도, 흉내만 낸 기도는 쓰레기통으로 던져지고 맙니다. 두 번째로 위기의 때일수록 제자를 세워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 위기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어떤 일이든 예수님 혼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세워서 함께 일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뒤에도 그 일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이유 중 중요한 이유 하나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누구를 제자로 세우면 될까요? 기독교 교회 그리고 신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를 세워야 하는데 쉽게 그냥 제자를 세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울지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은 우리 눈으로 볼 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의 사람들 가지고 큰일을 하실 수 있을까 생각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스승 예수님을 팔 사람도 있었습니다. 16절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어쩌면 이것도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저 가룟 유다는 날 배신하고 날 팔 수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제자로 세워야 하는가?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게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제자를 세워야 한다. 다만 기도를 하고 제자를 세워라. 교회는 제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제자를 세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최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셨습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또 39절에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제자 세우는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쭉 가르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제자를 세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분당 소망교회가 에티오피아에 50여 명의 목회자들을 파송하고 틈틈이 재교육을 합니다. 재교육의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전국에 퍼져 있는 그 50명의 목회자들을 한 곳으로 소집하여 에티오피아 강사들을 세워서 공부를 합니다. 2, 3일씩 걸려서 오시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오시는 교통비, 중간 숙식비를 드려야 합니다. 교육 장소를 물색하여 대여를 하고 3일 내지 4일의 교육 기간 동안 삼시세끼 식사와 간식을 제공합니다. 물론 교육 기간 중 목회자들 숙소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본교회에서 봉사자들을 모집하여 거의 하루 반 걸리는 먼 길을 갔다가 목회자들을 섬기고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목회자들을 세우고 계속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데는 방해가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어둠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해는 에볼라라는 전염병이 돌기도 했고 에티오피아는 폭동도 내전도 자주 일어납니다. 물론 코로나도 오래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번 에티오피아에서 계속 교육 사역의 마지막 날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 군인들이 총을 들고 골목마다 서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는 연락이 들어와서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그 새벽에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아디스 아바바 수도입니다. 에 도착하니 무사한지 여러 곳에서 안부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어도 그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합니다. 돈이 들어도 해야 하고 멀어도 가서 해야 합니다. 분당소망교회가 에티오피아를 중요한 선교지로 선택한 이유는 거기는 멀고 힘들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다른 교회들이 잘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교회들은 남미 쪽으로 선교를 하고 유럽의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에티오피아에도 기독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름하여 에티오피아 정교회인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교회인지 아닌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교육을 계속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내가 신자가 되었다고 제자가 되었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것을 중단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기독교 신자의 모습을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상당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계속 배우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이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기를 공부하기를 거부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고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도 배우기를 끝낸 사람은 사실상 죽은 인생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자체에 계속 배운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제자라고 하면서 배우지 아니하는 사람, 배우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더 이상 신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세우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강하게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제자라면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제자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제자가 아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강의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5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잘 해서 돈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칭찬받은 까닭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그렇게 책망받고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긴 까닭은 돈을 못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기록입니다. 하나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책망과 칭찬은 유능, 무능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전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셨을까요? 순종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다는 책망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그런 일을 못해도 문제가 없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핵심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제자, 핵심을 잃어버린 제자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참으로 복잡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나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또 그들의 딸, 아들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싸움은, 세상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는 대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싸움을 대신 하십니다. 신자들 그리고 교회가 할 일은 오직 주님께 순종입니다. 신자들은 평소에는 이것을 잘 압니다. 맞아, 순종이 제일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한다. 생각도 잘하고 말도 잘합니다. 그러나 급하게 되면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우선 당장 급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저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미디안은 너무 크고 강한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기드온이 힘들게 3만 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로는 그야말로 족탈불급이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3만 명이 너무 많다고 군사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줄이라고 하셔서 줄였는데도 또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원은 순종하여 줄이고 또 줄였습니다. 3만 명을 그 100분의 1은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었지만 기도원은 순종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순종했습니다. 숫자를 그렇게 줄이라고 하셨으면 무기라도 좀 좋은 것으로 챙겨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아리, 횃불 또 나팔을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싸움에는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것, 권리적 거리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씀, 더 말이 안 되는 말씀에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싸움은 내가 한다. 군인들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내가 한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에 기도는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이 늘 생각할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급할 때일수록 더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내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과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들 동화 이야기입니다. 깊은 숲속 오두막집에 아기 돼지 3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도 컸으니 각자 집을 짓고 살도록 해라. 꼭 기억할 것은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한다. 3형제는 각각 흩어져서 집을 지었습니다. 놀기만 좋아하는 첫째 돼지는 근처에 있는 짚을 모아 대충 초가집을 만들었습니다. 게으른 둘째 돼지, 근처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저어다가 엉성하게 나뭇집을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첫째와 둘째 돼지는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나 셋째 돼지는 형들과 달랐습니다. 벽돌을 가져다가 차곡차곡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첫째와 둘째 형들이 셋째를 놀려댔습니다. 형들이 놀려대도 셋째는 열심히 벽돌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잘 놀고 있는 아기 돼지들에게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의 덮침을 가까스로 피한 첫째와 둘째는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첫째 집으로 먼저 도망갔습니다. 늑대가 따라왔습니다. 첫째 돼지 집에 쫓아간 늑대가 크게 후 불자 초가집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돼지는 둘째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둘째 집을 따라간 늑대가 있는 힘을 다해서 크게 후 하고 불자 둘째의 나무집도 휙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급히 셋째 동생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셋째 집까지 따라간 늑대는 이까지 정도야 하고 힘을 모아서 크게 불었지만 셋째 집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밀어도 발로 차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 신자인지 아닌지 결정이 납니다. 기도 잘하고
찬송 잘하고 성경 조금 더 아는 것에는 약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느냐 않느냐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떤 것이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 것인지, 참된 기독교 신자인지, 참된 제자인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